신 줄 알고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르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시간 교회학교 교사 일동 특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대구 제일교목이신 이정희 목사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네요. 앞에 제가 원래 수식어가 좀 붙습니다. 잘생긴 목사 이정이라고 붙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생긴 목사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따뜻한지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실 줄 몰랐습니다. 대단한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셔서 이게 영의 눈으로 보시니까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제일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가기 전까지는 대구 제일교회에서 고등부를 한 7년 정도 담당을 했고요. 그 전에는 또 기쁨의 교회에서 초등부를 담당했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김준태 목사님께서 교육부 총괄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제가 그때 아기 시절, 그 전사 시절에 목사님의 좀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잘 자랐습니다. 그죠? 그때보다 제가 옆으로 더 많이 자랐거든요, 지금. 김준태 목사님과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제가 있는데, 오늘 또 교회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되게 좋으시죠? 네, 제가 했을 때 되게 좋으셨거든요. 여전히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기 다니엘 목사님하고 안나 목사님하고도 예전에 또 이렇게 어릴 때 친분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있어,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학교라는 곳을 생각하시면 혹시 생각나는 선생님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있으시죠? 반응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대답도 해주시고 약간 감동이에요. 맨날 아이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여러분 있죠? 하면 다들 이런데 금방 너무 제가 은혜 받았네요. 대답을 해주시다니요. 이 생각해보면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키도 되게 작으시고 뼈쩍 마르신 선생님인데, 이분이 왜 기억나냐면 영어 시간에 수업 한 10분 정도를 영어 팝송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10분을 그냥 놀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영어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흥얼거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팝송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팝송들인 거죠. 또 한 분의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각 학교마다 약간 좀 그런 무서운 선생님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다니는 포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델타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항상 큰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셨어요. 비가 와도 쓰시더라고요. 눈이 안 좋으신 건지 아무튼 계속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쌍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다들 있으셨죠, 그렇죠? 뭐 독사 뭐 이런 분들 계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 쌍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조 선생님이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죄송합니다, 조칼이라고 불렀습니다. 쌍칼 아니고 조씨라 가지고. 이분의 반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은요, 애들이 절대 떠들지 않습니다. 모든 야자 학습을 다 참석합니다. 뭐 주일날 교회라 그러면 애들 100% 다 참석합니다. 이유 아시겠죠? 딱 주먹 3방이면 애들이 다 말을 잘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을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보내고 제가 포항 기쁨의 교회라는 곳에 사역을 갔을 때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반갑고 두려운 마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장로님 안녕하세요. 누군지 모르시니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땡땡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올해 전도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전사님 잠시만요. 그건 조금 뒤에 가셔서 쉿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조관호 장로님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생각하면, 선생님들 생각하면 정말 좋았던 선생님들 기억이 나고, 나에게 잘해주셨던 선생님들 기억나고, 엄청 맞았던 선생님들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어떤 선생님들로 기억되고 되셔야겠습니까? 우리도 뭐 좋은 선생님들 계시고,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다들 이렇게 인물도 좋으시고 또 환하게도 웃으시고 되게 멋있는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본인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양들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저희 학교는 대구 제1고등학교는 미술 중점반이 2반이 있습니다. 총 10반 중에 2반은 미술을 이제 전공하려는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2반 합치면 한 50명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 중에 미술을 전공하려고 왔던 친구는 1학년 중에 수업을 하다가 역사 선생님한테 반해버린 거죠. 야, 이 친구가 첫째 날 수업 마치고 저한테 쫄아와서 선생님, 제가 역사 선생님한테 반한 것 같아요. 그래, 축하한다. 그래, 나한테 반한 게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아서 잘 해라 했더니 그 다음 주간 한 달쯤 뒤에 얘가 쪼르륵 내려오더니 목사님, 선생님,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역사 선생님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술 중점반으로 왔는데 선생님 한 분을 좋아하게 되니까 아이의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걔가 실제로 지난 중간고사를 역사를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을 좋아하게 되니까 아이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좋은 교사가 되어줘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오신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분들이요 굉장히 힘들게 아마 사역하고 계실 겁니다. 뭐 성가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렇게 옷도 입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옷도 안 주시잖아요, 그죠? 네, 주일날 와도 뭐 보통 여기는 지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지하에 박아놓고 밑으로 내려가라 한 다음에 뭘 하는지 모르고 좀 시끄러우면 내려와서 예배드리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수고한다, 뭐 고맙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쯤 우셔야지 뭔가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에게는 좀 힘듦이 있습니다. 제가요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학교에 저희 학교를 예를 들면 저희 학교는 한 학년에 10반이 있고 한 반에 한 25명에서 27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80명쯤 되는 친구들이 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약 한 700명, 800명쯤 된다고 치고 저희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희망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요? 200명쯤 될 것 같죠, 그렇죠? 한 200명. 그럼 원이 없겠습니다. 진짜 50명도 안 됩니다. 한 반에요.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0반 중에 7반이 종교가 없습니다. 10반 중에 7반, 거의 한 70명, 아니 몇 명입니까? 한 계산이 안 됩니까? 한 200명쯤 되는 친구들이 종교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3반 중에서 그 중에 한두 명이 교회를 다녀요. 1학년에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 모아보면 1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각 학년마다 10명 합쳐서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 목사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녀요 하는데 정말 예쁘게 학교 생활 잘하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니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와, 니는 안 다녔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친구가, 혹시 방송 나가나요, 목사님?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걔도 찬양팀도 하고요, 열심히 합니다. 제자훈련도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삶을 보면 굉장히 말하기가 좀 미안하지만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좀 해주셔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부담을 드리려고 올라온 건 아니지만 이런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있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교인들께서도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는데, 양들, 우리 양을 좀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양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은 착하고 순하고 뭐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좀 하얗고 막 이렇게 말도 잘 듣고 반대죠, 그죠? 보통 양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시하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쳐서 막대기를 던져서 이 양들을 이리로 저리로 인도해야 되는 게 양입니다. 방향 감각도 약하고 혼자 있으면 싸울 힘도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고 그리고 때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가 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양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의 학생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아이들요, 학교에 나가 세상에 나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친구도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없고 교회에서 뭐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네 하지만 학교에서 아무도 안 합니다. 심지어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밥 먹는 친구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티를 1도 내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한 목자가 좀 되어줘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성적이라는 것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입시되고 조금 바뀌어가지고 또 등급제도 바뀌고 아이들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곧 이제 기말 시험이거든요. 이 우리 대민교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이 시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이 동네는 다 나오나 봐요. 대구는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길을 쓰고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또 그 학원들이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픈을 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한번 학원에 폭발물을 설치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었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조금 가지기를 좀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 기억나시죠? 다윗은 사자가 오던 곰이 오던 그 누가 내 양을 잡아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입을 찢고 건져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떠십니까? 다윗이 좀 외모가 저처럼 죄송합니다. 다윗이 이게 행동을 보면 뭐 이렇게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양을 건져내서 뭐 테토남처럼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다윗은 왕으로 뽑힐 때 아빠조차도 넌 양치고 좀 있어. 형들을 쭉쭉 세워놓고 이 사람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했지 다섯 마지막 막내 다윗에게는 기회도 주지 않았던 아빠조차도 얘는 요런 애 아닌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양을 지킬 때는 자신의 역량을 모든 걸 다 쏟아서 한 마리 양이라도 없어지면 달려가서 사자든 곰이든 찢어 자기 양을 건져내었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어떤 정글 같은 곳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회 오면 무언가 선생님 말씀 좀 잘 들으면 좋겠는데 고개 숙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1시간만 앉아있다가 간단 말이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 종종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내가 교사하는 게 맞나? 내가 이 아이들한테 뭐 해줄 수 있겠나? 무언가 아이들은 자꾸 변하고 아이들은 무언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점점 무언가 늦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것보다는 자꾸 애들이 싫어하는 것만 주는 것 같고 교사라는 게 과연 내가 서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고등부 사역할 때 정말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저 초등부 할 때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고등부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저렇게 되면 재밌게 할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제가 무슨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뭐 춤을 추고 뭘 해도 그냥 가만히 앉았다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뭔가 변화가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다윗이 뭘 얼만큼 훌륭하게 전투를 잘해서 사자랑 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품는 그 자리에 두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켜내는 것, 그게 우리 교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좀 힘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뭐 숫자가 좀 적고 우리가 점점 교회 학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에게서 건져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의 양들은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한 마리가 잡혀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다윗이 그 양을 데리고 옵니다. 이 양들의 마음에는 안 물어봤겠지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내 친구가 위험에 빠졌는데 다윗이 쫓아가더니 갑자기 데리고 와요. 몸에 상처도 나 있고 주인은 좀 이렇게 힘드는데 얘는 온전하게 온다는 거죠. 이 양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나를 잘 지키겠다. 이 주인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나를 건져내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줘야 될까요? 세상에 학교에 가면요, 아이들요, 교회 다니는 걸 티내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욕도 하고, 교회 다니는데 공부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데 성격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 뭐냐면,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제일 듣기 싫었던 말, 목사 아들이 미칠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뭘 하면, 야, 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난 사람도 아니냐?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야만, 학교에서는 무언가 1등을 해야만, 누구를 밟고 이겨야만, 어떤 등수가 되어야만 학교에서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얘는 1등이야. 얘는 수학을 잘한대. 얘는 과학을 잘한대. 얘는 영재래. 얘는 축구를 잘하는데 한 가지를 잘해야 학교에서 인정받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다? 애들이 반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요, 제가 교목실에 있으면 아이들이 신기하게 많이 옵니다. 이 외모도 외모겠지만,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미친 듯이 몰려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오늘 바뀐 거 없어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실제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매주 오는 친구인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바뀐 거 없나요? 머리도 그대로고 화장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걸 왜 몰라요? 자기 화장품이 바뀌었대요. 몇 호인데 몇 호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봐서 삐져서 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본인에게 관심 가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잘 못 외워요. 얼굴은 잘 기억하는데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이 애들이 아침마다 제가 한 7시 반쯤 가서 아이들한테 학교 오소라고 하이파이브 해주면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뭘 하냐면, 선생님, 제 이름 뭐예요? 민수. 여자한테 하면 미칩니다. 아니야! 막 이러고 가요. 남자한테는 영희 하면 와! 하고 갑니다. 이렇게 못 외워요. 근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 이름 하나 불러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름 외우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친구들 이름 외우고 있는데, 그래도 이름 할 때 누구야 안녕, 영희 안녕, 철수야 안녕 하면 애들이 되게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죠. 관심을 그만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세상은 1등한 것, 잘하는 것으로 이름을 기억해 주는데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이 아이들의 이름과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시간과 이런 것들 내면 좀 손해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유치부 선생님들은 여기가 거의 다 칩으로 묻혀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아내가 유치부 전사라서 뭐 유치부 갔다 오면 옷이 여기가 제가 너무너무 와이프를 사랑해서 안아주고 싶다가도 일단 사회 옷 갈아입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부 애들 하고 하면 장난치고 나면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폭우 속에 외진 곳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3분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 할아버지, 또 한 분은 보니까 내전에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 또 한 명은 내가 한평생 기다려온 이상형의 사람이 있는 거죠. 차에는 한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차에 태울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지금 위급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 분, 두 번째 사람은 내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선생님, 마지막 한 명은 내 인생의 최고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네? 아픈 사람을 태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명을 구해준 의사는 안녕하고 이상형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형을 하셔야죠. 그죠? 이상형 태워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든지 상관없이 뭐 생명이야 뭐 알아서 다 살려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옆에 좀 도와주면 되니까, 그죠? 예. 정류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에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이 했는데 명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명답은 뭐냐면 의사 선생님께 차키를 주고 할아버지를 태워 병원에 보내고 나는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다. 그죠? 명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는 내 차를 버려야 되고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 좀 버릴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 사역하는 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 좀 좋은 걸 주려면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들 좀 손해를 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좀 더 우리가 좀 신경 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신다는 얘기를 하죠. 다윗 이야기와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지는 게 이 목자기는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좀 몰다 보면, 양을 좀 치다 보면 한 마리 정도는 좀 사라져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좀 놔두고 한 마리를 데리러 간다면 그 나머지 양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아이들 만나다 보면 뭐 말 잘 듣고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나이스하고 멋있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예, 힘들어요. 이 아이들을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이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고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면,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면 여러분, 그 양은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목자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마리 양 정도 한 버려도 괜찮지 않은 그 마음이 들다가도 혹시 내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이면 목자가 제발 와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10명의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이 조금 말썽이라 그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 친구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들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어 목자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다윗의 행동처럼 우리가 평소에 이 양들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되는 거죠. 이 99마리 양들, 예수님이 평소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그 자기 양들을 지켰던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잘 지켜줬더니 너 잠깐 99마리 잠깐 있어, 내 한 마리 찾아올게 할 때 이 99마리가 불안함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기대함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데려오나 보다. 오, 제가 도움이 진짜 필요하나 보다. 그래, 목자 예수님 좀 다녀오십시오. 우리 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은 이미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목자는 반드시 돌아오고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오면 1등 하지 못해도 괜찮아. 교회에 와 있으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 이 교회만 오면 내 환경과 상황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곳이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평안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제 딸이 한 3살쯤 되었을 때, 저 결혼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아직 3살쯤 되었을 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평소에는 이제 2살 전쯤 됐을 때는 손을 잡고 항상 걸었거든요. 불안하니까. 이제 3살쯤 되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필요가 없어요.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간단 말입니다. 가는데 항상 뒤를 돌아봐요. 막 뛰어가다가도 뒤돌아보고, 막 뛰어가다가 뒤돌아보고. 뭘 확인하는 걸까요? 엄마 아빠가 계속 오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죠. 조금 지나니까 애가 뒤를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안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아빠가 항상 내 뒤를 따라 늦어도 오거든. 그러니 아이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먼저 뛰어가도 그곳으로 올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니까 이제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육부에게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온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따뜻함을 느껴서 우리 교회만 오면, 내가 이 선생님만 만나면, 내가 이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만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되어서 아이들이 교회 오지 마 해도 이곳에 와야 그 따뜻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당연히 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교사원 신예배나 좀 이렇게 청소년 예배를 가게 되면 선생님들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책 보셨습니까?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제목 보고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열어볼 생각을 안 해서 혹시 내용이 뭐 좋겠지만 제목에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아마 김효세 목사님 쓰신 책인 것 같던데 제목이 말 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보통 좋은 말보다는, 좋은 말을 따라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죠? 이 세상에는 요즘에 뭐 AI가 너무 발달돼서 뭐 검색만 하면 좋은 말, 또 멋있는 말, 의미 있는 말이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결국 여러분도 유튜브 막 보시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막 퍼나르시다가 결정 지을 때 누구 말 듣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들어요. 그래서 망한 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말 엄청 많이 듣지만 결국 좋아하는 사람 말을 듣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육부가 해야 될 거 뭐냐?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도 참 좋겠지만 일단 나를 좋아해야 애들이 제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나를 좋아하는구나를 아이들이 알아야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좀 친해질 수 있으실까요? 혹시 선생님도 혹시 우리 뭐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인스타 하시죠? 네,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어른 성도님들 애들이 카카오톡을 안 봅니다. 카톡을 안 봐요. 단체로 보내는 문자는 절대 읽지 않습니다. 지금도 1년 전에 보낸 문자를 안 읽는 애가 있어요. 일이 안 없어집니다. 근데 인스타 DM으로 메시지 보내면 바로 답이 와요. 아이들의 소통법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은 또 셀로 근감 그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빨리 기록하세요. 지금 빨리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다운받았다. 제가 고등부 사회 갈 때 제 핸드폰에는 게임 종류가 한 20가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하는 게임들 다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고 얘가 좋아하는 거를 주일 나오면 가서 야 나도 이거 하는지 좀 알려줘. 그러면 엄청 저를 무시합니다. 목사님 이것도 못해요. 아 난 못해 좀 도와줘 하면 막 쪼쪼쪼쪼 얘기 엄청 해요. 그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게임 하는 친구가 가지고 야 이거 좀 도와줘 하면 그 제가 한동안은 문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 찐따라고. 이걸 뭐 자기들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그 이후로 저한테 와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하는 것들 좋아하는 티를 조금 냈더니 이 목사는 조금 그래도 이야기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 제가 선생으로서 지적해야 될 거 엄청 많습니다. 교복도 안 입고 와요. 슬리퍼 신고 와요. 맨날 첫날 지각해요. 이 애들한테 야 임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친해져서 아이들과 대화하니 이 아이가 왜 늦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몰랐어요. 부모님이 얼마 전에 이혼하셔서 애가 마음에 상처가 너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복 입고 싶은 마음, 신발 신고 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조금 지나서 시간이 되어 이야기해보니 그런 아픔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잘 타이르면 아이들이 그때 조금 정신 차리고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숨을 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아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은 내가 하는 거 좀 좋아해 주시는구나. 우리 선생님은 누군가 힘들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나도 힘들 때 선생님한테 가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도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시죠? 168시간인가 그렇습니다. 일주일을 168시간 중에 주일날 1시간 혹은 길면 2시간 정도 교회에 와서 신앙교육을 받고 돌아가서 아이들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대표팀이 축구 월드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 대표팀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뽑혔습니다. 이 축구 대표팀들이 이제 뽑힌 다음에 일주일에 1시간만 공찬 연습하고 월드컵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 잘한다. 그래 그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저것들이 지금 뽑아줬더니 정신을 차리나 못 차리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그래 대표팀은 충분히 할 자격이 있어 하시겠습니까? 저놈의 대표팀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을 1시간 2시간 맡겨놓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머지 160 몇 시간을 아이들 스스로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것은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집에서도 같이 신앙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열심을 내서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나도 좀 목숨을 내어서 아이들 바쳐야겠다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딱 2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 2시간 경험한 걸로 아이들이 100몇 시간을 일주일간 삶을 잘 살아내라?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돕지 않으면 이 아이들 변화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도 집에서 같이 신앙교육을 같이 이끌어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엄마 아빠가 삼촌이 먼저 아이들과 친해지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우리 삼촌에게 내가 할 이야기들 좀 해낼 수 있어야 아이들과 대화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랐던 다윗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자리,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못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그냥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놓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우리 온 집이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야 아이들이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 보는 것들이 있어도 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목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열심으로 달려온 교육부 선생님들 중에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함께하여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하여서 이들이 함께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학기 교회를 지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구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그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정희 목사님 제가 2013년도 마지막 보고 그 이후에 처음 본 거니까요.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그대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전진해 나가고 또 도전해 나가고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예배 전에 잠깐 또 다과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사역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성전 건축에 관한 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양들을 위해 선한 목자가 됩시다. 자, 이제 이정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교사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교인들의